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굉장히 저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책 제목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사례를 1부터 그 20 몇 번까지 사례를 일일이 들으면서 이러한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지 못한 사람이다.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장해 드리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미안하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 내가 이 한 시간을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건가? 아니면 직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행태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그 책은. 예. 정말 아니 뭐 다른 책도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 안 하지만 뭐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만 늘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책이 청교도의 신앙에 근거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청교도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 우리의 그리고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어지간해서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준. 그래서 참 제가 요 며칠 지금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런 괴로움 속에 지금 절반 이상을 읽었는데 앞으로 절반 정도를 읽을 때 그만큼 또 괴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인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척한 건지. 두렵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인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지. 아마 뭐 우리 향산교회 식구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혹시 외부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책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약 이스라엘로 표현해 보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아니 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닮아가는 거예요. PPT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목적이 있는데 그 교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 진리를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제의 매개체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교제의 매개체가 돼야 돼요.
그 책 내용 속에 당신이 기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이 대담한 사람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불편하죠. 저 같은 경우는 기도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요. 기도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요. 아니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의 표현, 행태이긴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도 별로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 속성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어떤 이러한 신앙의 행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구원,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즉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럼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건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이냐면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을 세우라. 이 성막은 공간의 구별, 장소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장소의 구별, 공간의 구별을 의미해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셔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시간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구별.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역사하시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관계가 없어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넓은 바닷물에 우리가 어떤 물을 갖다 부어도 흔적조차 안 남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미안하지만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까? 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내신 거냐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장소의 구별과 시간의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구별과 시간의 구별이에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장소, 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이 구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다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가?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큰 위험에 처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또 여러 가지 각양의 음식들을 만들어서 편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맨날 규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억압한다고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먹기 싫은 것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자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누구를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통해 그 구원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삶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장소의 구별됨, 즉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가운데 자신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러한 그 놀라운 신비들을 하나님은 직접 보이신 거예요. 직접 보이신 거예요. 스스로 그 제한 속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에 의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우리를 갖다 놔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장소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시간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서의 제약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를 제약시켜 가는 게 뭐예요? 구별이고 거룩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그 목적.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막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의 구별을 하신 목적이 뭐냐? 구별을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 교제를 위해서요. 교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죠. 교제를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별된 매개체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제의 매개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행태가 드러나야 돼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매개체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정체성을 위하여입니다. 정체성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야기하죠.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며.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별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혼란스럽게 돼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제 정세나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이러한 삶의 행태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악해졌어요. 악해졌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과 행태가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실질적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정체성,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소와 시간의 구별됨, 즉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행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돼가면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게 돼요. 갈수록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의 구별,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주일날 예배, 또 주중에 어떤 예배나 모임들. 오늘 미용실 가서 이렇게 이발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출타하시는 동안에 새벽기도회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 새벽기도회를 좀 가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규모도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법원 쪽 근처에 새벽기도회가 5명 나와 있더래요. 5명. 그리고 또 호수공원 근처에 좀 더 이제 또 그런 규모의 교회를 갔더니 3명 나와 있더래요. 3명.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몇 명쯤 나오시냐고 물어.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들, 또 수요일날 이러한 소위 우리가 예배 기도회에 사람들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아,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기도 하겠지만 점차 그런 것들이 흐릿해져 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즉 이러한 구별됨,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한 삶의 태도, 자세를 확인해 갈 수 있어요. 즉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구별된 삶.
그러니까 갈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민감해져야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반대가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냥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져 가요.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목적, 의미를 알게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한 실질적인 물음을 갖고 나가요. 왜 내가 살아야 되지? 올해 우리가 영적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이 세대에 대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의 모습과 태도로 바뀌어져 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아니면 부모, 형제, 친지들, 친구들, 정말 저들의 영혼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전도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그 애틋함,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어쩌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가 드러나 보여지는 거겠죠.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 치면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 내가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다른 이들에게 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 시키셨다,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죠. 구원의 확신이 이런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지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소위 그래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진짜 먹고 마시고 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른 영혼에 대한 섬김과 태도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셔야지 돼요. 가까이에서부터. 왜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크고 더 넓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가족이 나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제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미쁘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죠?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함이 없으셔요.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첫째는 믿는 자들의 사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귐. 이것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의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좀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말씀도 더 깊이 보셔야지 돼요.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목적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밑에 표현해놨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먼저는 감사하시고, 이제는 구원하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위 더욱 큰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우리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